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조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연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은 조금 직접적인 호칭이었어요. 직접적인 부름. 너는 애찬의 암초야,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야 라고 불렀단다면, 이제 오늘은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즉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이들을 어떻게 불렀는가라는 그 안에서 그 은유적인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유다서 1장 12절 13절 한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직접적으로 불렀는가 반면에 그 이유는 네 가지의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거짓 선자다. 두 번째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세 번째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네 번째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말하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또 거짓 선지를 네 가지의 모습으로 불러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좀 더 구체를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연구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주석도 보고 또 성경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 한 타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상반절 지금 유다서 1장 12절 그 중반절 위에 말씀에 바람에 불려가는 시작,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거짓 선자를 누구라고 호칭해 보느냐? 바람에 이끌려 바람에 휙 하고 불려가는 물이 무엇한 없는 무엇이다? 구름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저게 구름이 떠 있어요. 먹구름이에요.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먹구름이 까맣게 떴어요.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갑자기 또 반면에 번개도 꽈랑하고 쳤어요. 그래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비가 어마어마하지 않게 쏟아졌어요. 조금 더 왔으면 시원할 정도로. 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목말라 있었어요.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누구라고 보느냐? 외적으로 볼 때는 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 휙 하고 나로부터 떠나가는 구름과 같은 존재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유다는 어디서 인용을 했는가? 참 잠언서 25장 14절의 말씀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자,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유다가 거짓 선지자를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바람에 불려갈 수 있는 그런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방금 처음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원어를 좀 직역하면은 선물을 많이 준다라고 허풍 떠는 자라는 거예요. 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거짓된 선물을 가져놓고 이것이 대단히 풍성한 것처럼 막 줄 것처럼 얘기하는 잘못된 천지자의 그 입술의 고백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헛껍데기 같은, 쉽게 말하면 허풍을 떨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자와 같은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잠언서 25장 14절 한번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여성연도 같이 한번 시작. 선물하겠다고 빈말로만 허풍 떠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이나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선물하겠다고 거짓말, 빈말, 허풍. 그래서 허풍 떠는 자는 비를 머금은 구름이나 바람과, 비는 먹었으나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존재와 같은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느 농부 쳐놓고 비를 기다리지 않는 농부는 없어요. 이 성건영 목사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정말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했지만 저는 제가 살려고 지금 10여 년 동안 오면서 딱 한 번, 딱 첫째 주 딱 한 번 빠졌고 그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고 있다는 말을 얘기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저는 제가 살려고 간다는 말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붕해가 들어와도 첫째 주에 가끔 들어오는 붕해,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첫째 주는 저는 제가 살려고 가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구하기도 해요. 왜? 저는 제가 살고자 해서 가요. 물 없는 구름이 아니라 물이 있는 구름이 돼야 돼요. 뭔가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제가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죠. 은혜가 없으면서 여러분을 주는 것은 저는 그때부터는 외식이 되고 가식이 되고 거짓말쟁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거짓 선자로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저는 계속 사모하는 것처럼 농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할렐루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무엇한다? 기다려요. 농부들은 당연해요. 농부들은 무엇을 하느냐?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때로는 이른 비를 때로는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농부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저기서 먹구름이 떠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건영 목사를 봤을 때 성건영 목사를 통해서 뭔가 아름답고 귀한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오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 대단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성건영 목사도 별 수 없구만.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육이 아니라 영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온다 한다면, 때로는 제가 가진 것이 풍성했을 때 여러분에게 풍성해 주셔서 여러분을 풍성하고 만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가진 것이 없다 한다면,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 한다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돌아갈 때 실망하고 돌아가는 줄 몰라요. 그래도 또 다음 주는 또 기대하고 온 거죠. 근데 그나마 다음 주 채워지면 그래 역시 성건영 목사 그럴 텐데, 2번, 3번, 4번 연거푸 참석해도 별로 얻는 게 없다 한다면 거기도 가봐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바람에 밀려나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주어야 하는데 무엇인가 주지 못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주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주든지 말씀을 통해 주든지 뭔가로 여러분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가고 있는 첫걸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선지자가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 선자가 되었다라는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거짓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셔 참 선지자였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미혹을 속아서 결국 거짓의 영이 쏙 들어오니까 한순간 거짓의 영이 되는 거죠. 지금 대표적인 모습에 요 근래 많이 하고 있는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님이죠. 그분에게는 분명히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성도들을 때리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거짓의 특징이 뭐냐? 뺨 때려요. 신옥주는 성도를 뺨 때리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가장마당에 대한 지극히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자기가 타자 그래요? 그 타작마당이 그 타작인가요? 왜 그렇게 말씀에 대한 오해들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들의 모습을 갖고 스스로 타락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찌됐든 지금 물 없는 구름이란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농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할 때 베드로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도 유다서 똑같이 거짓 선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짓 선자들은 무엇이에요?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뭐래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물 없는 구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해요. 농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헛껍데기예요. 풍선과 같은 거예요. 빵 터져버리듯이 뭔가 있는 것처럼 껍데기만 대단하고 막상 그 안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 똑같은.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더 중요한 표현이 단순히 거짓 선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을 달래면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거짓 성도도 역시 똑같다는 의미 속에서 호세아 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한번 역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는 부모님을 향한, 또는 자녀를 향한, 또는 성도를 향한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보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무엇 같아요? 이슬 같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선지자만 거짓이 아니라 성도들도 역시 거짓된 성도가 있더라는 거죠.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쉬 없어지는 아침의 이슬과 같은 구름과 같은 존재와 같이 쉽게 흔들리는 자를 말해요. 바람 한번 불면 휙 씻겨져 나가는 존재예요. 바람 하면 어떤 어림이 한번 휙 오면 언제 있었는 듯이 휙 그 자리를 떠나가 있는 자를 말해요. 조석변이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듯이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 이 성도 역시도 거짓된 성도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호세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결국 우리들이 신앙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때 그러나 반면에 참 성도가 있습니다. 참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으니 미가서 5장 한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아멘.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나니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미가 선자는 참 선지, 참 성도, 참 성도를 이렇게 표현했으니 남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성경적인 사상 자체가 결국 남은 자죠. 창세부터 결국 말라기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찾는 자는 누구냐? 남은 자예요. 자, 중요하죠.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이 있을 때 가인의 영성을 추구하는 자가 있어요. 아벨의 영성을 추구하는 자가 있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셋이라는 존재를 주셨어요. 그래서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을 찾는데 놀랍게도 셋의 계열 중에서 가인의 계열로 타락하는 존재가 더 많아요. 가인의 계열 속에서 다시 일이 들어와 셋의 계열의 은혜의 계열에 참석하는 존재가 많지 않아요. 결국 셋의 계열을 찾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이게 남은 자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신약적인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계시록적인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럼 14만 4천 명 누구냐 그런다면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계시록을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성경적인 부분에 7개 교회가 있단다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고 그 사람들이 결국 14만 4천 명이에요. 특별한 것의 부분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보기 때문에 자꾸 뭐 일곱인 일곱 대저 일곱 나팔색에 깊이 들어가,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너무 상황들을 너무 어렵게 보니까 계시록을 너무 좀 어렵게 보고 힘들게 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지만 다 속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쨌든 보시죠. 이 남은 자를 찾는데 주님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남은 자는 그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단비를 맞은 자들이 남은 자인데 이들이 결국 열매를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신본주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에도 우리 베드로후서를 인용하면서 저희 베드로후서 2장에 저희들의 모습을 이제 금요기도에 강의하는 설교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조금 더 유추해보고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며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는 차원입니다.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까? 성경 근원은 물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지 못함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왜? 부자는요 돈이 있으니까 내 곁에 사람이 많아요. 부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사람이 많으니까 외롭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능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치 않아요.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함이에요? 사람. 거기에 물질이 있고, 그렇죠,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의지하지 않아도 다 풀어지는 걸 뭐. 그러나 거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외로워요. 물질이 있어 먹을 게 있습니까? 누가 와서 나를 사람처럼 인격적인 대접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당신을 사랑하는 거지를 결국 천국에 들여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영적 진리이고요. 그러니까 내 곁에 사람 많은 거 그거 썩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꾸 사람 의지해요? 저 사람 찾아가면 이 문제가 풀려질려나? 저 사람을 찾아가면 이 문제 풀려지겠지? 저 사람 찾아가면 이 문제 풀려지겠지? 아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장한 문제가 풀는지 모르지만 영의 줄이 매여버리고 오히려 묶여버리면 오히려 나는 죽음이에요. 사람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능히 구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묶임도 있을 수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풀려진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이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물 없는 구름이 돼서 헛껍데기면서 풍선처럼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아무도 자기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참 성도는 결국 누구냐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 사람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역시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아멘.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멘.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언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의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얘기듯이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에 대해서 헛되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네게 이런 말은 이름을 통해서 너를 형통케 하겠다는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가 선포되는 말은 육신의 모습에 선포됐으면 안 이루어져 당연하겠지만 성령에 의해서 통치된 말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만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그나마 성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성건용 목사가 하고 선포되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모든 것들이 당장은 아니랄지도 조금씩 서서히 이루어지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에이 뭐 목사가 얘기해봐야 하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누가 사랑하고 누가 존경할 거냐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고 할렐루야. 바로 영성이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정말 이것이 참 성도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임을 말씀해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단비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누구도 담비의 은혜를 다 공급받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녀요. 지금도 계속 은혜의 담비를 공급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어떻게라는 원리를 봤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 6장 4절 말씀에 앞서 3장 6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 한번 6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할렐루야.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고 새벽빛, 그의 나오심, 즉 하나님의 은혜, 그의 임재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것은 늘 새벽에 뜨면,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노스카야, 그노시스의 신앙에서 기노스코라는 신앙, 이번 성회 때도 여러 가지 많은 각도의 모습을 봤지만 똑같이 전했던 말씀이지만 좀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는 의미 속에 살펴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로고스예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로고스 말씀이 결국 뭐가 돼야 돼요? 레마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로고스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의 신앙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노시스로 끝나면 안 되고 레마라는 말씀은 결국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느냐? 기노스코라는 신앙이 된다. 똑같이 알아요. 똑같이 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이것도 그노시스도 안다는 거고 이것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노시스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처럼. 근데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에 머무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경험화돼야 돼요. 체험화돼야 돼요. 그래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바로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알미 빨리 여기로까지 내려와서 내 몸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것이 그냥 성령 안에 들어오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단순히 환상을 봤다가 아니라 환상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까지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 메시지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냥 봤어라고 끝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자, 해석의 모습은 모두 각자 성경이 좀 각자 다름이 있지만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몇 번 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예언을 하게 됐고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속에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게 제 고정관념이에요. 자,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딱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호하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한 거야? 나는 아기가 없어요. 나는 아기를 갖고자 하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아브라함과 축복을 주실 때 저는 이삭과 같은 아들이 옴을 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자, 저는 아브라함 일반적인 개념이죠. 믿음의 조상. 그 여자분은 이걸 이삭 아들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어느 지역에 제가 집회를 가게 됐고요. 집회를 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어요. 누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누군지. 분명히 기억은 나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니까 본 듯한데, 그래서 또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했는데 속으로는 누구지라고 계속 내가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러겠습니다. 목사님, 저 아브라함이요. 기억났어요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 정말 하나님이 제게 아기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아기를 가진 임신한 지가 3개월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진 삶이 필요하다.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여기로 하는 건 언제든지 흔들려요. 그러나 정말 이 몸, 거룩한 성령의 주는 이 몸이 그분을 확실하게 경험하면 웬만하면 배반하기 쉽지 않아요. 목숨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기노스코의 신앙으로 알아가는 신앙, 바로 그래요. 그럴 때 놀라운 얘기가 사무엘에게 말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2살 정도 안팎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 그를 누구로 여기느냐? 선지자로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한번 사무엘상, 우리 한번 3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말씀도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러 간다고 표현해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나누어 주다라는 그 원어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임파트예요. 주다는 겁니다.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것은 내게 있는 곳으로 줄 수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이 물 없는 구름과 같이 헛겁대가 돼서 주지도 못하면서 허풍만 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때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충만한 성령의 담비를 공급받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두 번째의 모습은 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또 죽고 또부터 시작.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누구라고 표현하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죽고 또 죽어서 결국 무엇까지? 뿌리까지 무엇해서요? 뽑힌 누구라고 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 나무다. 열매가 없는 자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왜? 죽고 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만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물이 갖다 뿌리까지 뽑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도 헛껍데기 같은 것이지만 두 번째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라는 얘기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자, 유괴 조건으로는 껍데기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성권년 목사가. 그러니까 유괴 조건으로 섰어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도 하고 때로는 능력도 나타내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권년 목사는 완벽하게 무엇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뿌리까지 뽑혔어요. 그래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진짜 헛껍데기예요. 허수아비 같은 존재예요. 바로 그런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나무는 결국 나무의 열매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를 안다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알고 싶어 하세요.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이 나를 알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들을 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 아는 건 상관없이 나만 주님을 알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가 지금 이와 같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기름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잖아요. 나중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자를 가서 나 왔습니다 라고 문 두드리지만 문 열어주나요? 안 열어줍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 안 열어줍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너 누구니? 성건용 목사예요. 나는 너를 몰라. 마지막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 그럼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내 본질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건 뭐냐면
성건영 목사의 날 열매가 좋은 열매이면 내 본질은 누구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성건영 목사가 맺는 열매가 나쁜 열매를 한다면 내 본질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요. 나쁜 나무는 도끼에 의해서 뿌리가 뽑혀서 풀무불에 들어갈 존재이고, 좋은 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존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로 볼 거 할까요? 귀신 많이 쫓아낸 걸 아나요? 교회 많이 부흥시키는 걸 아나요? 아니요. 주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면 너는 진짜고 교회를 아직도 부흥 못 시켰냐, 한 달 한 명밖에 안 되니라고, 그게 가짜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 열매인데, 그 열매는 저도 성경도 말씀했지만 크게 말하면 가장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정말 맺고 있는가,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냐를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는 것이지, 교회가 부흥됐다 아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열매론을 제 스스로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달으면서 열매론을 강조하면서 사후가 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천국 백성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의 수적인 모습 속에 그런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는 그런 많은 모습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된 부분은 중요한 모습을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죽고 또 죽었다는 표현, 아까 얘기한 대로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뭐냐? 완벽하게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한 번만 죽인 것이 아니라 2번까지 완벽하게 죽여서 다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까지 죽은 존재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아멘. 즉 뿌리까지 뽑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에게 뭐가? 도끼가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게 결국 심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뿌리채 뽑혀서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럼 중요한 게 왜 뿌리까지 뽑혔지? 도대체 어떤 상태에 뿌리까지 뽑혔냐? 단순히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조금 더 깊이 보니 이사야 선생님, 말라기 선생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것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누가 뿌리까지 남김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심판을 받았냐 그랬을 때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무엇한 자? 교만한 자, 그리고 무엇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저는 대표적인 인물을 누가 보느냐? 홈리와 비너스죠. 홈리와 비너스는 아주 악의 최첨단을 걷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멸시한 즉 나도 너를 경멸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 2장 13절 위의 말씀에도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 자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뭐로 멸시했냐? 교만과 악인데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 속에서 교만과 악이 범해져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제사가 제사로 멸시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멸시하면 결국 제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를 멸시한 거다? 하나님. 그러니까 행위와 어떤 영의 모습이 따로가 아니라 결국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행위도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멸시당한 것은 예배를 받을 하나님이 멸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모습에서는 바로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 오늘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목회자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서는 자 됐을 때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으로 멸망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증상으로 언약궤를 뺏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데 그 모습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물론 거짓 선자는 철저하게 의도된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원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반면에 왜 우리가 말씀을 멸시해서 뿌리가 뽑히는 존재가 되느냐, 이사야 5장 24절의 말씀도 봅니다. 이사야 5장 24절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죽고 뿌리가 뽑히고 뿌리가 썩었냐 그랬을 때 내게 무엇이 말씀을 나는 무엇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는 자예요. 말씀을 버린 자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이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쑥뿌리가 뽑혔고 뿌리가 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한 자죠. 즉 말씀이 멸시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 누구냐? 결국 누구냐? 그 사람이 결국 밭을 본다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요. 돌짝밭은 어떤 영성이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역시 두 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말씀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받아서 결국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무엇이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수업식 그랬어요.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여섯 번 읽고 이 주일날 설교 한 편을 전 준비하려고 바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대한 묵상 새벽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또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의 묵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 아홉 번, 열 번 왜 못 올 때까지 되게 감동이 올 때까지 이 한 편을 지금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안에 빠져 끊임없이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주석도 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한 걸 저는 금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면 올인하면서 완전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토요일 날 성회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그동안 토요일 날 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가지도 못하고요. 금요일 날 나가지도 못하고요. 모든 활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목요일까지만 하고 이 금토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올인한 시간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을 때 제가 든든히 서감을 봐요. 저는 분명해요. 그때는 바로 저 모습이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것은 빈 깡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빈 깡통이에요. 목회자에게 말씀이 없으면 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말씀이 변질됐으면 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냄새, 그러니까 예수 믿는 냄새를 나타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끼치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의 그 본문 중심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와 변질시키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얘기해요.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성건영 목사라는 사람이나 이거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가장 근본 본질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나타내도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그건 사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는 것은 로기코스가 되던다는 얘기를 했죠. 푸뉴마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영은 반드시 로기코스가 되는데 그 로기코스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데 로기코스라는 원어는 어디에서 나온다?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가 봐도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이 돼야 돼요. 뭐가? 영의 세계가.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지만 신비의 세계가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신비의 세계일수록 더 합리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같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될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주님 말씀했을 때 결국은 뭐냐, 죽고 또 죽였다는 이 얘기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베드로서 2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설명인가? 죽고 죽었다는 의미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 시작.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했다. 아멘. 가장 첫 번째 유혹함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신히 살아났어요. 근데 이 거짓 선자는 두 번째 연타석으로 바로 또 유혹, 미혹을 통해서 결국 완벽하게 그 사람을 무엇하는지 죽어가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는 건 혹시라도 실수일 수 있어요. 한 번 죽인 것은. 그러나 두 번째 죽이는 것은 실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결국 무엇하냐는 겁니다. 거짓 선자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죽었고 또 죽은 존재에게 자기만 죽기에 억울하니까 남도 죽이고 완벽하게 죽이는 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의 모습이죠. 자, 성경에 기록되는 우리 엘리라는 제사장, 바로 한나에게 한 방에 죽일 만한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 눈물 속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엘리성은 무엇했다고 그래요? 술 취했냐고 봐요. 이건 정말 죽이는 거지.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가 여러 번 한 번 죽인 것은 혹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수일 수 있다 한다면 두 번째도 그런다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5장 6장이 연결된 말씀이나 히브리서 10장 27절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는 짐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짐짓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냐면 고의예요. 고의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고의적은 한 번의 죄를 짓을 때 고의적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한 번이 아니 끝남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이고 반복되면 그건 고의로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저희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잘 우리는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아멘,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자, 가장 먼저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바리새인은 자기 의식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천국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낸대요. 근데 자기만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놀라운 건 누구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성건영 목사가 나만 들어가기가 나만 못 들어가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여러분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15절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의 길을 두루두루 다니며 생기면, 전도해서 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보다 자기보다 뭐나 배나 더 누구를 만들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했어요. 이게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니지. 이건 두 번 죽이는 거죠. 죽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고 죽이느냐? 자기가 이미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자기도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들어가기 억울하니 또 다른 사람들 두 번씩이나 죽여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상대방을 죽여가고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도 살고 남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에스겔 47장에 바로 성전으로부터 무엇이 흐르냐? 물이 흐릅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이 흘러요.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말합니다. 물이 흘러서 1,000척으로서 발목을 적시고요, 1,000척으로서 무릎을 적시고요, 1,000척으로서 허리를 적시고요, 1,000척으로서 창일에게 적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발목도 중요하고 무릎도 중요하고 허리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자라는 과정을 지금 얘기할 뿐이에요. 어디까지 와야 되냐?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럼 창이라 봤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한번 두 절만 써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아멘 모든 생물이 살고 할렐루야. 또 거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고 아멘.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강 좌우가는 각종 먹은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뭐를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창이라게 적셨더니 가장 먼저는 내가 살았다예요. 즉 회복된 겁니다. 회복되었더니 나만 사냐? 아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과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더라? 약재료가 될 수 있더라. 아멘.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과 은혜이고 예수님이 가신 은혜와 능력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냈어요. 이 말을 역으로는 우리가 살면 나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목사가 살면 성도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사니까 자녀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니까 아내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안 되는 삶을 가지고 왜 안 되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라도 살아라. 그러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삶을 갖고 왜 안 해라고 말하다 감정, 내 정의라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내 마음 상하면 나도 속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감정이 상할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감정이 상하기 이전까지입니다. 감정 상하면 나도 똑같이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영적 원리를 알고 보니까 아, 여기까지구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하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감정이 상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만큼의 거기까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말하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나는 뭐 하는 것 뿐이에요? 전하는 것 뿐이에요. 씨를 뿌리는 건 내가 하고 물을 주는 건 내가 하지만 마지막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할 권리까지 내가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내 감정이 상할 정도로까지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절대 원해요. 그건 사탄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은 아, 여기까지구나. 내가 그걸 포기하고 안 했다면 나는 나태하고 게으른 자지만 내가 할 부분에 최선을 다했으면 여기까지.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았을 거니까. 나는 열심히 물을 줬고 나는 열심히 씨를 뿌렸고 나는 열심히 물을 줬어요. 씨를 뿌리고 안 했으면 문제가 있지만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줬으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했고 끊임없이 중보했고 말씀으로 가르쳤고 정말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것까지 내가까지 잘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라요.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리는 자유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수수방관하고 내가 뒤로 나가자빠지면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몫을 감당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니까.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의 모습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먼저 사시고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남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역시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어떤 분이냐?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아멘. 세 번째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랬어요. 자, 세 번째의 모습은 자기의 수치를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자, 거짓 선자는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자기가 헛껍데기 같은 남에게 풍선을 불고 막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뭐냐? 자기에게 하나님만은 사람은 성원용 목사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거짓 선자인데 여러분은 저의 부족함을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제 수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화려함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뭐 같으냐?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근데 그 속껍데기는
악하고 더러웠어요. 계시록 18장도 바벨론을 얘기할 때 바벨론을 보니까 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금은보화로 잘 치장된 도시예요. 근데 계시록 18장 2절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귀신의 처소예요. 가장 더러운 귀신의 처소. 그 심령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리새인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회칠함 무덤 같은. 왜? 그 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 썩어내는 시체. 성원용 목사 안에 썩어내는 시체가 있어요. 그래놓고 가장 화장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덕칠덕칠 해가지고 가장 깨끗한 척해요. 여러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두려워 여기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바닷가가 온갖 오물들을 가져서 해변가로 싹 쓸어내죠. 그래서 결국은 바닷가의 모습에 해변가, 바다가 잔잔한 데는 다 쓰레기가 모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를 상징하느냐? 바다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기의 덫,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거짓 선자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기를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자기의 속에서는 무엇이 더럽고 추함이 나오는 죄성, 죄악의 모습에 젖어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사야 선자가 설명했으니 이사야 57장 20절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전치 못하고 아멘. 그 물이 무엇 같으냐?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뭐 같다? 바다. 뭔가 솟구치긴 솟구치는데 솟구칠수록 뭐가 나오냐는 겁니다. 진흙과 더러운 것.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가 뭔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결국 내 속에 있는 거 나오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야. 네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으니 제가 가진 영성이 그대로 나올 것이에요. 그럼 제가 가진 영성이 나올 때 제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금방 분별이 돼요. 만약 예를 들어 돈 얘기만 한다, 주식 얘기만 한다, 나는 거짓 선지자죠. 그럼 제게는 무슨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돈 버는 번 주식? 내게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게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나오고요. 제게는 성령님밖에 안 계시니까 성령이 나오고요. 제게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더럽고 수한 수치만이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본성이 나온다는 거죠. 본성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계속 청소년 때 같으면 그거예요. 결혼하고 나 집사람한테 계속 제가 지하니까 저렇게 막 싸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청소년 때 해왔던 부분 때문에 막 열받아 보면 막 그게 막 왜 이렇게 그림으로 막 그려지는 거지. 저놈 쟤 어때 탁 치면 탁 막 이런 게 그림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 없이 꿈꿔요. 그럼 누굴 패냐? 집사람을 패. 잠자다가 집사람을 패버려. 그러면 집사람이 악소리를 짓는 거예요. 제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막 저는 못 견디거든요. 막 누구한테 당하면 막 그러면 저놈의 새끼를 저를 어떻게 팰까를 막 그림을 막 그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팰까 저렇게 팰까 막 발길질을 팰까 어떻게 팰까 막 이게 되니까 꿈에 나타나 열받아고 집사람을 때리는 거 이게. 그 여자 저 집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제게 있는 게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 저한테 몇 번 얻어맞았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물론 이은혜 있구나 아직 한 번도 안 그랬죠. 이은혜 있구나. 정말 그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 안에 쏘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한테 억울하게 당한 걸 제가 못 견뎌요. 막 제가 못 견뎌요. 이제는 그렇든 말든 억울도 뒤집어 쓰고 그냥 가면 내가 갈 길 가면 돼. 이제 그런 분이 좀 자유함이 됐어요. 이제 이은혜 있고 나니까. 그러니까 쏘가지의 나쁜 영이 나갔으니까 별로 쏘가지가 안 부려도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이기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이겨. 막 이제 끝까지 싸우니까 어쨌든 내 안에 있는 게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건데, 근데 수치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단어가 달려져 있어요. 이 수치라는 부분이 부끄럽다는 부분의 모습이구나. 이게 일반적인 개념. 근데 그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근거냐? 자, 성경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안 들어 적은 동성애를 지금 말하고 있죠. 동성애 결국 뭐냐? 부끄러운 짓이라고 말해요. 그 수치라는 그 개념이 성에 의한 부끄러움을 의미한다라고는 주석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럼 단순히 내 안에 어떤 부끄럽다라는 개념이 어떤 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봤더니 거짓 선자는 결국 뭐에 빠져 있다? 성의 노예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크다고 하는 교회들, 크다고 하는 교회들, 만민교회를 비롯해서 크다고 하는 교회들, 삼일교회를 비롯해서 크다고 하는 교회들, 반드시 거기에 무슨 문제가 걸려지냐? 성에 대한 부분이, 이성에 대한 이 부분 다 걸려져 있어요. 다 감옥 가고 있고요 지금요. 그렇죠? 감옥 가고 있고요. 대표인이 된 JMS는 이제 곧 풀려났다고 그러든가 풀려난다고 한다든가 다 또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절대 부끄럽다고 생각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라서. 왜? 갑질이죠, 갑질. 자기 위치에 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알아서 해주니까. 알아서 해주니까. 또 여성을 얘기하면 또 성차별한다고 그럴까 봐 어려워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알아서 기지 마세요. 존경할지언정 목사에게 기지 마세요. 목사 앞에서 그리고 굽신굽신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목사기 때문에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의 분명입니다. 나도 하나 앞에 천국 갈 대상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은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잠시 세워진 직분일 뿐이지, 집사님과 같은 직분일 뿐이지 목사가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목사인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차별의 모습이 여자분도 계시면 대단히 어려워. 옛날 같으면요, 군포에서 처음에 놀랐어요. 혹시 너 사모님입니까? 그랬다가 목사예요 그러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그래서 전도사 같이 보여도 혹시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는. 그랬더니 아니요, 전도사예요. 아니요, 사모님이요. 그것이 속편해요. 목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목사인데 이러고 막 그래요. 와, 저는 아주 막 그냥 목사님들 지금 뭔데 이렇게 목사예요 그렇게 막 불을 켜고 막 대듭니까? 저는 수업시키지만 목사라는 게 대단히 목사라는 게 두렵다고 그랬어요. 연자 몇 돌 매주 몰라요 저는요. 목사라는 직책이 정말 두려운 직책이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님 주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가장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부끄러움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 속에서 이면적인 모습의 성적인 부분 속에서 음란이란 간음이라는 부분 속에 부끄러움의 존재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죠. 한번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네 수치 부끄러움을 무엇하지 말라? 보이지 않게 하라. 어떻게?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부끄러움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도 보이지 말라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분명히 책망받는 교회예요. 책망받는 교회인데 몇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100% 책망받는 교회인데 그래도 그나마 몇몇 교인들은, 몇몇 성도는 어떻게 했느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4절. 네, 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그렇죠? 라오디게 교회는 그것도 난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완전히 자기 수치 자체를 가리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옷을 안 입었다가 아니에요. 육적인 옷은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로 보니까 성건영 목사의 수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왜? 이 옷으로 가려 있으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 옷을 뚫고 보신다는 거예요. 영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목사, 내가 너에게 입혀준 흰옷 세마포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교회 성도는 다른 많은 사람은 다 타락해 가는데 그래도 몇몇 성도, 그게 한 명, 두 명이지 세 명, 네 명이지 몇몇 성도는 끝까지 예수 믿으신 세마포를 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은 찾는 겁니다. 결국 세마포로 가린다는 것은 회개예요. 그 피로만이 깨끗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더러워지면 가려지질 않아요. 세마포같이 깨끗할 때만에 내 수치를 가려주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피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모습이, 그러면 우리가 입을 옷이 뭐냐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옷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의 말씀에 제가 하나님의 의도 나눈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는 게 옷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그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했느냐? 가장 먼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는 구원의 옷, 이 그리스도의 옷만 입냐? 아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입어야 될 옷을 때 빛의 무엇을 입어라?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빛의 갑옷을 또 다른 각도로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무엇을 입으라 그러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각도 속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본다면 계시록 19장 18절의 말씀에 무엇을 입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세마포라고 표현한 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옷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을 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아멘,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하게 하더라. 아멘. 자,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 구원의 옷만 입었냐? 아닙니다. 신부로 단장해서는 구원의 옷 위에 뭐를 입어야 돼요? 의의 무엇을 입어요? 겉옷이요. 자, 근데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고 의의 겉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옷도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고 의의 겉옷도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세요. 신랑으로 맞이해서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모습에 있을 때, 그때 많은 참석하는 자들의 모습이 다 무엇을 가지고 오지 않을 때 쫓겨납니까? 옷을 가지고 안 올 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선물이에요. 의의 겉옷은 결국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마포를 말하는데, 내가 세마포를 입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옷과 더불어 구원을 지킬 의의 겉옷을 입혀줬으면 이제는 의의 겉옷을 늘 준비하여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 이 세마포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그것이 계시록 19장 8절 그 이후의 말씀에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근데 더 나아가 영적 싸움에서 피로를 받더니 또 그 위에 무엇을 입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더 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빛의 갑옷을 입혀주면서 이제는 어둠의 일과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맞아, 이런 옷들이 필요해요. 내 수치를 빨리 가려야 돼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고 빛의 갑옷이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가운데 마지막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누구라고 그랬는가? 다시 한 번 더 유다서 1장 13절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있습니다. 영원히부터 시작.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누구다?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리하는 별. 네 번째 모습에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원어를 통해서 보면 결국 무슨 뜻이냐? 방랑자 또는 방향을 잃은 자.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길 속에서 길을 잊어버려서 방랑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로 삼천포로 빠지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삼천포로 빠지냐?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왜 믿음에서 떠나느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 방랑자예요. 갈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져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사역이라는 부분이, 성령 사역은 이 사역 속에서 정말 좀 아까 듯이 로기코스, 영은 로기코스가 된다 그러는데, 그 로기코스의 기준은 말씀인데 사역적인 모습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저는 잘 분별해야 된다고 저희 성도를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는 못하지만 군포에 있을 때는 금요 기도를 하면은 거기는 가깝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일찍 시작해서 한 7시 좀 넘어 시작해서 한 10시 반까지 하다 보니까 나눔의 시간이 항상 나눴어요. 사역을 한 다음에 환상을 본 거, 주님의 모습을 본 거 나눠서.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말씀 안에 근거되는 것은 간증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되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즉 벗어났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건 집사님 또는 권사님 혼자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지 마세요. 함부로 발설하지 마세요. 그것은 까딱 잘못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사이비 소리 들 가능성이 있고 이단 소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권사님에게만 특별히 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경험하세요. 왜? 정상적을 아니까. 그러나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계속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한다면, 그리고 그래서 객관화시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그걸 분별해 줬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 간증은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어떤 그런 일의 경험은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잘 이렇게 매겨주고 분별해 줬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리하는 자예요. 결국 자기 타락과 더불어 자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줄이면 나는 이단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죽고 결국 상대방도 죽인다는 겁니다. 즉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안에 근본이 말씀이 없는 자. 아까 앞절의 말씀에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근본이 없는 자예요. 돌짝박과 같은 자예요. 그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거죠. 자, 있는 것마저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없기 때문에 채우지 못하니까 더 많은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바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제가 왜 거짓말장이가 되었느냐? 왜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었느냐? 처음부터 그는 뭐가 없다? 진리,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돌짝박 같은 모습이랬죠. 말씀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뿌리가 박혀지기 전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렇지라고 따라간다는 거죠. 결국 내 안에 진리, 말씀이 없는. 그러면 진리가 없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분명히 누가 봐도 죄는 죄인데 죄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은 바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자, 진리 말씀이 없는 자의 열매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 그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말씀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것이 결국 처음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누구를 거짓말장으로 만든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죄를 죄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양심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은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죄인. 율법이 살아있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죄인.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죄인. 성령이 살아계시면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죄인.
이게 성령이 양심과 율법과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16장 8절 말씀에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하면서 누가 봐도 죄를 범하는데 죄를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없겠죠.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 임했는데 죄를 범해요? 아니요. 혹시 죄를 범했어도 죄 책망받으면 빨리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무릎 꿇을 줄 모르고 죄를 죄로 모르는데 내게 성령이 계시다? 아니요. 성령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내게 성령도 안 계시고 말씀도 없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성령 모시니까 죄를 안 지음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는 영성이 보여진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수시로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반면에 죄와 싸워 이겨지더라는 거죠.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럼 죄를 안 지냐?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제 10번 했으면 오늘 회개하고 성령에서 9번으로 줄여가고 있고 9번 했으면 내일은 회개하면서 8번에서 계속 죄와 싸워 이겨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겼냐? 아니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였구나. 아, 말씀 정말 이거구나. 그래서 요한의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내 안에 거하며 죄를 짓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게 하나님께 난 자는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못하는구나. 이게 맞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진림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몸이 체득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럼 아직은 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개거리가 많은 거예요. 저는 저희 성도도 회개하라고 많이 강조하지만 저도 늘 강단 앞에 엎드리면 늘 회개하려고 했어요. 자그만 부분 찾아서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면서 계속 성령을 받으니까 죄와 싸워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분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럴 때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정확하게 전진해가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죄 속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한 죄 속에 빠져있다 한다면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또 성경은 말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예, 시험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예, 성경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디렉트 안 되니까요. 정말 열심히 항상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또 나는 뭐를 있어요? 죄를 중히 지고 끊임없이 뭐에 끌림바 되고 있어요? 욕심에 끌림바 되고 죄를 중히 진다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부족하지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요. 여러분들은 무슨 성경을 더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안에 서는데 늘 회개하려고 했어요. 제 영성은 늘 회개해요. 제가 이은혜께 정도처럼 회개를 참 많이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려고 나름대로 애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진리시기도 조금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섰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봐는 이 부분에 또 반면에 죄를 끊임없이 신다면 언젠가 진리시기 이런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겠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끝내 이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피를 공급받고 성령 능력을 힘입어서 끊임없는 영적인 찌꺼기와 죄와의 싸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만이 아니요, 다 같이 똑같이 유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 맞아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냐? 바로 윗절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3장 5절.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는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라 내가 무엇하라? 돌아서라. 뭐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즉 겉사람은 뻔질할지는 모르지만 속사람은 부패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가장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바로 임금을 세우려고 했을 때 다 사람들의 모습은 외모를 통해서 봤지만 주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죠. 다 태자였어요. 다 태자. 마지막 다윗에게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한 모습을 보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지금도 성건녀 모습에 뭐를 볼까라는 거죠. 외모? 아닙니다. 뭐를 보냐? 이 속사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무엇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십자가 앞에 남한테 나서서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 그거 보지 않으시니까. 얼만큼 주님 앞에 중심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6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네가 외적인 모습으로 나를 다루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봤으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안에 서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아멘. 그 거룩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하나의 두 무기가 있었으니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전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역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를 힘쓰라. 아멘. 결국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말씀을 무엇하는 자요? 분별할 수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됐으면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더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었으니 자신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힘쓰는 자, 의의 병기인 거죠. 로마서 6장 13절 결론으로 맺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아멘.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되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병기는 누구에게? 사단에게 드려지는 삶이란다면 의의 병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말씀을 분별할 때예요. 이게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유리하는 자는 말씀의 근본이 없기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나 말씀의 분별력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이 말씀이 옳다 인정이 되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멋진 의의 병기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둠의 영, 즉 거짓 선자를 더불어 이 모든 걸 싸워 이기고 어둠의 걸 싸워 이기는 가운데 참 성도로 참 선자로 거듭나 새로워지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